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절 날 또 우리가 사랑하고 또 그 영혼을 귀히 여기는 대상자들을 주님께로 이게 이끌어야 되겠는데, 그런 우리가 이 전도자의 심정을 가지고 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 전도자가 가져야 할 중요한 요건들을 발견하는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가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베드로를 보니까 표정이 굳어 있고 기가 팍 죽어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호되게 꾸지랐기 때문인데, 그 꾸지람을 통해서 창피하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기가 죽어 있는데, 조금 전만 하더라도 칭찬을 너무 과하게 해주셔가지고 극상승했다가 또 이번에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참 그 사람 보고 사단아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책망에 이제 기가 팍 죽어 있는 거죠.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길가에 서가지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느닷없이 그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당시엔 유명세의 정점에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하여 이 침례 요한이다, 또 어떤 제자는 엘리야다, 엘리야 영을 받아왔다,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더이다,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보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제자들이 머뭇거리는 사이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주님께서 아주 좋아하시면서 이는 아버지의 성령이 알게 하셨다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칭찬을 해 주셨는데, 주님은 이어서 내가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 가고 그들에게 버림받아서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되고 그리고 살 후에 내가 부활할 거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칭찬을 들었으니까 텐션이 올라가가지고 자세히 듣는데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거예요. 부활한다고 하지만은 3일 만에 다시, 이 개념은 확실치 않고, 주님이 죽으신다는 말에 베드로가 놀라가지고 주님을 붙들고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항변을 합니다. 그랬다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게다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 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또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온 천하를 얻고 자기 목숨을 잃어버린다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고 하시는데, 제자들 향해서 하신 말씀이지만은 자기를 겨냥해서 하시는 말씀처럼 들리니까 더 기가 죽는 거예요. 제자는 선생님이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면 그보다 좋은 게 없잖아요. 그것에 웃고 우는 게 제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랑하는 제자들이 이제 무엇보다도 복음의 실제, 이 복음의 실제를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주가 지나고 그 지역에 있는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습이 아주 변모됐는데 천사 같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놀랍게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나 신비한 광경이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정녕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와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로 보내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이시고 또한 제자들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렇게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뭐 여러 대답도 하겠지만 나와 관련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 하던데 이런 피상적인 지식으로 예수님을 설명한다면 뭐 예수님이 성자다, 뭐 예수님이 기독교 창시자다, 뭐 이렇게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을 가지고 평하고 분석해서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어찌 보면 사람들이 예수가 침대 요한이다, 엘리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런 여론에 의해서 예수에 대하여 말하듯이 말이에요. 비슷하지만 맞는 말은 아닌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이, 우리의 구원이 그런 여론이나 누가 말해주는 것으로 우리 구원이 확립되는 게 아니에요. 흔히 목사님들이 인격적인 경험을 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인격적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들을 때, 오늘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누구를 힘입어서? 성령을 힘입어서. 아멘. 성령의 감동으로. 그처럼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 복음의 진리가 깨달아지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의미가 무엇인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모시는 순간 성령은 죄로 죽었던 내 영을 살리시고 주의 성령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걸 거듭남이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그 이유는 우리가 여론이 뭐 누가 뭐라더라 이게 아니라 성경을 믿고 그 주님과 교제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날로 날로 확실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믿는 이 복음, 이 신앙에 대해, 이 구원의 신앙에 대해서 많은 도전들이 있고 이 복음에 대해서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보편구원이라고 말하는데, 보편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불쌍히 다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뭐 더 이제 복잡하고 깊은 얘기 뭐 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 그 보편구원의 사상에서 결국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구원.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느냐는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받는 거잖아요. 죄로부터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편군 하나님이 사랑으로 다 구원한다면 이 죄에 대한 의미가 어떻게 되냐.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 구속의 일이 부정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착하게 살고 뭐 이러면 구원받는다. 그렇다면 우리 전도할 필요가 뭐 있어요?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뭐 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미국의 로벨이라고 하는 목사는
이 마세일 바이블 처치라고 하는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크게 부흥이 되고 이랬어요. 그런데 이제 빚도 다 갚고 이러니까 슬그머니 자기가 배운 신학을 드러낸 거예요. 그가 한 말이 지옥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막 교인들이 막 혼란이 일어나고 결국 그분이 교회에서 나가게 됐는데 글을 잘 써요. 그래서 계속해서 뭐 동성애니 뭐 이런 문제를 말해요. 여러분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는 거 잘 들어야 되고 무엇보다 복음이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나라 목사님들 가운데도 굳이 교회 안 나와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는 식의 말들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속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신 이걸 부정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미 어떤 신학의 흐름은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나 부활을 부정합니다. 근데 다 접어두고 성경에서 예수님의 인성이나 신성 중 하나를 부정하면 이단이라 규정하잖아요. 요한사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세요. 가장 많이 말하는 게 그가 내 죄 때문에 죽으신다는 거예요. 내 죄값으로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공의. 뒤집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진리를 확실하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이 확실치 아니하면 제자들이 이제 증인이 돼서 활동해야 할 때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3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누구 일을 생각한다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랬어요. 사람의 일이란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 의해서 버림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라는 얘기를 하실 때에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했어요?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다 그러잖아요. 오늘 이 붙잡고 항변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선 항변했다는 말은 강하게 견책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고치려고 말하는 거예요. 아주 강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을 팔이나 신체부를 붙들고 막 예수님을 막 붙들고 안 됩니다. 죽어서는 안 돼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겠다는 길을 막고 제재했던 그런 모습이에요. 수리아 시내사본에는 마치 그가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기나 하듯이 뭐 이렇게 이 대목을 번역하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사역 후반부인데 이 시점이 그동안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호응을 얻었습니다. 주님의 전하는 말씀은 서기관들의 말과 달라요. 우리 배부를 찔러 드러내고 답답했던 모든 것을 다 풀어서 명확하게 진리를 전하시고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거짓되게 외식에 치우쳐져 있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또 이제 병들어 있고 귀신 들려 있고 고통받는 그러한 서민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고 고쳐주시고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걸 주시기도 하고 제자들과 배 타고 가다가 바다에 풍랑이 있는데 막 천천하라 이러니까 그냥 조용히 찬찬해지고 자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이대로 가면 메시아의 세상이 될 거란 거예요. 메시아의 세상이 되면 그 메시아를 따랐던 자기들은 다
한 살씩 할 거라는 이 핑크빛 꿈에 젖어가지고 지금까지 따라왔는데 이 꿀단지 깨지는 소리를 하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들의 전망이 다 사라지는 그런 말씀을 하니까 이거 도대체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유대교 지도자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죄인이 되어서 처형이 된다면 유대교 지도자는 사람은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법을 빌릴 텐데 그렇게 해서 처형이 되면 이제 그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죽는 것 자체가 많은 사람들의 이 기대를 다 무너지게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다 버리고 따라온 자신들은 뭐가 됐냐? 일단 제자들이니까 자기들도 무사할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 뭔가 해결됐다 할지라도 예수는 어떻게 된 거예요? 처형됐으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자기들의 신앙을 왜곡하고 잘못 가르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 괴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 괴수를 따랐던 자들이라 이렇게 낙인이 되면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고 그 유대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겠나요? 주님께서 무엇보다 이걸 드러내놓고 말씀을 하시니까 큰일 났다는 생각에 예수님을 막으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사람의 일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베드로만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다른 제자들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 부인이 뭡니까? 마치 세속나라처럼 예수님을 왕이 되고 자신들은 요직에 앉아서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런 망상, 이걸 버리라는 얘기예요. 자기 부인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모양으로 설명하지만 이 본문에서 해당되는 의미는 그런 거예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 이것은 나중에 그들이 증인이 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로 하여금 거절을 당하고 또는 박대를 당하고 핍박을 받고 때로는 그들이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걸 감당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뭐 잘못하면 이게 내 십자가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통의 의미에서는 비슷한 말이지만은 이것은 복음을 위해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다 하는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이로도 배격이 되고 배타되고 더 나아가서 박해를 받고 고립되고 마음과 몸이 고통받는 그게 십자가란 거예요. 십자가. 아멘. 모두가 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 이 말씀을 들으면 아이고 놀래라 하면서 도망갈 수가 있겠는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예수 만났느냐? 예수를 확실히 만났느냐? 성령을 통해 만났느냐? 만났으면 그 사람은 예수 못 버리는 거예요. 예수 못 떠나요. 그게 아니니까 떠나고 딴소리 하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여기에서 한술 더 떠가지고 그 마음에 일어나는 작용,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그런 작용까지 확대해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게 38절 말씀인데 누구든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끄러워하신다. 부끄러워. 이 부시라는 단어는요, 창피하게 여기고 수치스럽게 여긴다는 것인데, 여러분, 참 그런 창피감, 수치감을 느껴서도 부끄러운 마음이 작용하지만, 내가 당당하지 못했을 때도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고요.
두려움에 의해서도 부끄러움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주님 하시는데 사실 이 말씀이 가장 찔리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베드로인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런 약점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끌려서 대제사장 뜰에 갔습니다. 치조를 받는데요. 그 집에 계집아이 하나가 베드로를 딱 보더니 하는 말이에요. 이도 그 한당이라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난 아니라 난 절 모른다 이렇게 잡아떼죠. 이 두려움이죠. 두려움. 내가 그의 제자여 당당하지 못한 거예요. 이 안에 예수님이 죄인이 되어서 저렇게 치료받는 것 자체가 수치스러운 거죠. 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전도자가 되어서 곳곳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안디옥이 이방인들이 많이 믿고 안디옥이 아주 큰 교회를 부상하게 돼요. 베드로가 그곳에 탐방을 해가지고 이제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식사를 해요. 하는 그 찰나에 저 예루살렘에서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가 유대인들을 보낸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들어닥치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쓱 그 자리에 일어나서 피해 비우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 의식 속에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이고 그 율법의 항목 가운데는 이방인과 같이 앉아서 대화를 하고 식사를 하는 게 금해져 있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방인과 같이 앉아 식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의 시각에 자기가 어떻게 비춰졌을까라는 것이 이제 의식되면서 그 자리에 설령 피해. 베드로만 피했나요? 바나바도 따라서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보면 11절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안디옥에서 바울 사도를 만나는데 바울 사도가 맨전에 대놓고 이 외식을 왜 했냐? 이 외식하는 자야. 이렇게 말해요. 감히 베드로에게 바울 사도는 거침이 없죠. 이 외식하는 자야. 외식이 뭐예요, 여러분? 바깥에 나가 식사하는 거예요? 이중적이라는 거잖아요. 네가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의 정신, 예수 정신, 하나님의 뜻 그것에 매각하게 서 있느냐는 거예요. 이제 다 완성되고 폐기될 율법 쪼가리에 네가 지금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바로 외식하는 모습인데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들을 보고 뭐라고 그랬냐? 이 돌들도 하나님의 자녀 만든다고. 그게 따져보면 얼마나 그게 엄청난 욕이에요. 아마 베드로가 잘못한 것 때문에 아마 너 나중에 한번 보자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엄청난 욕이거든 그게. 그래요. 바나바도 미혹돼가지고. 베드로가 누굽니까? 수장 아닙니까? 제자 중에 수제자. 그 사역자들 가운데 리더가 아니겠습니까? 그가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도 다 미혹받아서 따라 행하는 거죠. 그래서 그따위 해야 되겠냐고 막 책망하는데 이게 베드로의 약점이에요. 약점. 뿐만 아니라 로마가 참 이렇게 복음화 되고 이러니까 로마 황제들이 막 박해를 시작하게. 박해가 막 일어나니까 그 박해 상황이 심상치 않으니까 이 베드로가 로마를 떠나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기독교 기록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없지만. 그래서 로마를 떠나서 유대로 돌아오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에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지나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말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여러분 오늘 이러한 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참 그가 주님을 부끄러워했던 이러한 기록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만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안에도
그런 인간의 약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11월 셋째 주 뭐 이렇게 참 초청하고 이렇게 인도해 보자 그러지만은요, 우리의 전도 현장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향하여 개도교라고 비칭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나중에 개신자 이런 말도 들을 수가 있을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걸로 인해서 기독교 윤리, 도덕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전에보다도 더 훨씬 우리의 전도 현장이 살벌할지 모릅니다. 전도지 가지고 예수 믿어서 이랬다가는 바로 째려보면서 전도지를 그 적석에 찢어버릴 수 있어요. 옛날에는 그래도 받아가기나 했죠.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나 배타적인, 아주 적대적인 이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 가운데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순교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시대는 예수 전하다가 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아멘. 죽지 않으면 됐죠. 죽지 않으면 된 거 아니에요. 제가 매주 화요일마다 우리 교회차 타고 그 방송시설한 거 가지고 우리 창원 주변에 마을마다 교회 없는 곳을 다니면서 전도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앉아서 밭을 메거나 또 농작물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갑자기 대문 열고 팍팍 차고 나오면서 인상을 쓰고 나오는데 내가 아마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그 창문을 다 올려요. 올리면 문을 주먹으로 막 치는데 문이 깨질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톤을 낮춰서 그래도 할 말은 다 하고 나오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젊은이가 하나가 밭에 그 농작물 베다가 제가 그렇게 하니까 낫을 두고 오더라고요. 낫을 들고 와서 제가 살 차를 빼가지고 설설설설 가면서 내가 그래도 또 할 말은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일들 여러 번 겪으니까 제가 이제 전도하러 갈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 제발 쫄지 않게 해주세요. 담대하게 전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좀 상태가 안 좋을 때는 하나님 그 사람 안 만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도 기도하는데 그래도 어쩝니까? 가야지. 순교 안 합니다. 그 형제분이 낫을 가고 왔지만은 뭐 겁주려고 그랬지 저를 치려고 그랬겠어요. 근데 여러분 참 우리가 이제 참 내가 전도하는 것을 거절하고 또는 우리가 박대당하는 또 나아가서 막 우리를 향해서 막 어떤 막 모욕을 내뱉고 할 때 자존심이 상하고 때는 창피스럽고 그런 것들이 사실 전도하는 자에게 있어서 어려움이 아닐 수가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자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다. 선교 1세기나 1세기 선교나 또 우리 기독교가 한 1880년대에 들어왔는데 그때도 똑같았습니다. 전도자들은 정말 성난 사자들의 바로 입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많은 전도자들이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그 박해가 많이 감해졌어요. 그래서 그 정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지기로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길거리에 섰던 이곳은 빌립보 가이사라인데요. 이곳의 분위기는 유대의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아주 로마 제국의 화려한 도시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분봉왕 빌립이란 자가 당시 황제에게 바쳤던 도시예요. 그래서 건물도 로마식으로 짓고 이제 이 도시 분위기가 로마의 분위기인 거예요. 로마는 그 당시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 최고 강대국이에요. 길은 로마로부터 곳곳의 나라들을 정복해서 로마의 색깔을 입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곳은 유대 땅의 세속 도시의 모습을 가장 닮아 있는 곳입니다. 세속 도시를 엿볼 수 있는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온 천하를 잃고 네 목숨을 얻고 네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너희들이 기대하고 바랬던 그 온 천하, 그래서 한 자리씩 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자 했던 그런 너희들의 기대, 그 온 천하는 영구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온 천하는 멸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의 가치고 너의 희망이고 너의 생각이고 너희가 원하는 간절한 것이라면 그 망하는 것과 함께 너희 목숨도 잃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은 내가 이 죽음으로 인간의 죄가 속죄되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 그 생명의 길이 열린 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사람들은 죄 사함을 얻게 되고 그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회복이 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서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귀한 거냐. 이러한 삶을 위해서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일을 좀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가복음 이 9장 1절은요 8장 38절에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이 장표시를 잘못해서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뭐예요? 내가 진실을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연약함을 다 떨쳐내고 사거리에 나와서 곳곳마다 사람들 모인 곳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그 복음을 들을 때 믿게 하실 뿐 아니라 그 권능은 그들을 회복하고 변화시키고 바꾸고, 그래서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교회 안에 우리의 믿는 자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온 천하 세상에서 보여주는 그런 화려한 그 꿈, 그 비전, 그 소원, 이것에 너희 눈길이 머물러 있을 게 아니라 새롭게 이제 일어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나라 안에서 사람들이 구원받고 죄사함을 얻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그래서 서로 나누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일 위해서 너희가 좀 부담스러워도, 사람들이 좀 박대해도, 핍박을 받더라도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몰라서 비난해도 부끄러워하지 말아요. 어리석어서 우리를 위험에 처하게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욕을 먹어도 주님이 같이 먹으시고, 맞아도 주님이 함께 맞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이 내 몸에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내 고난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죽더라도 주님은 그곳에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요. 그래도 우리 여전히 두려운데요. 바울의 경험을 빌리면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아멘. 바울이 에덴에서 실적이 얼마 없었어요. 그런데 고린도로 와보니까 고린도 사람들이 이게 후기 인상파도 아니고 얼마나 고약한지, 내뱉는 말이 좀 욕이고 뭐 이건 깡패 집단인지 뭐 얼마나 우락부락한지, 아이고 이게 내가 예수 믿으세요라고 했다가는 바로 그 자리에 적결 처리되겠다.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지만 십자가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성령이 함께 하셔서, 비록 고린도 사람들이, 교인들이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들이 예수 믿게 되고, 또한 계속해서 주의 성령은 그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입니까 그런 말을 했죠. 윌리엄 버클레이가 로마서 수석을 마치고 마지막 장에 당신의 그 인생을 그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뭐라고 쓰겠느냐. 그 선텐스, 한 문장. 그래서 내가 뭘 추구하며 어떻게 살아왔느냐는 그 내용이 그 문장을 만들 것입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주 앞에 헌신하고 충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를 오늘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